어,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 성읍 동편의 한적한 언덕 한 자리에 자리를 차지한 그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는 왜 그토록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몹시도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 당시 니느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다들 니느웨를 니노스 또는 니누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규모를 살펴보려면 약 3일에 걸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지리학자들은 이 니느웨 성이 바벨론보다 더 컸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그 둘레가 약 19km, 조선시대 당시 우리 한양, 우리 서울 외곽이 18.6km 정도인데요.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두렵고 혐오스러운 침략자들이고 이교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온갖 나라들을 수탈하고 침략하고 빼앗아 버리고 침략을 즐기는 나라, 우상신이 가득하고 음란이 질비한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던 시절 아수르의 부흥과 번영은 곧 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을 의미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루터는 그의 요나서 주석에 율법에도 예배도 선지자도 없는 원수 국가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것은 요나가 죽기보다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끔찍하게도 생각했던 요나는 아마도 자기 한 몸 죽을지언정 적국이 될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막아야겠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가 죽는 게 낫겠다 표현하면서까지 화를 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을 이 한 절의 말씀만 봐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3일이나 되는 큰 성, 걸어서 3일을 돌아야 다 돌 만큼 큰 성 니느웨,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앞뒤의 말을 다 자르고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건데 어떡할래? 저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3장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썽이 난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앞뒤 다 자른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왕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운동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행동이 따르면 얼마나 기쁠까? 말씀 전할 맛 나겠다. 제 아들 은율이에게, 은율아, 코딱지는 먹는 게 아니야. 수십 번도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여전히 코딱지를 파서 입으로 쏙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걸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직관적인 것입니다. 손에 묻은 그것이 어찌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들리지가 않나 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관념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에게 잘 전해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이 변화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나의 저 말만 듣고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요나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라고 한 것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그저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일을 행하실 그 자리에 요나를 가져다 두신 겁니다. 망해야 되는 나라 하나님 제게 말씀 전하라 하시고 기어코 저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어 그 땅 가운데 회개의 물결을 보이시는군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꼴 제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것이 요나가 화가 난 이유이지요. 지난 겨울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태국에 계신 김은비 선교사님 사역지 치앙마이로 6박 7일간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팀원 아이들, 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던 책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1장 말씀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지 못하고 아래로 자꾸만 배 밑바닥으로 시선을 두는 까닭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과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들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돼. 보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 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설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 트립 팀 안에서 뜨거운 회개가 일어났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보았을까요? 이제 조금 입을 벌려서 주여 기도할 만하니 돌아올 때가 되었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성심을 다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짧았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뒤집어지는 역사 기대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정들을 소화하는 가운데에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사역이 제 뜻대로 진행되지 않음이 화가 났고, 아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다르니 또 제 안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두 마디 뱉어대는 투정의 불만에 어린 하소연들, 그 말이 제게 어찌 그렇게 가시같이 박히는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버럭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수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녁마다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기도회를 인도할 때면 그나마 차오르던 화가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역의 기간 3일 정도 되는 그 시간, 제 안에 그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치앙마이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온 팀원들과 선교사님과 함께 떠난 일명 코끼리 뗏목 트레킹 체험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뗏목이고요. 저 위에 올라탄 게 접니다. 제가 이 자세를 저렇게 취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푹신하지 않으니 제 무릎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물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려고 저렇게 끝까지 엎드려서 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뗏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끼리 뗏목 트레킹이라고요. 코끼리 똥이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코끼리 똥이 엄청 큽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지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런 자세를 취하고 끝까지 요지부동하고 갔습니다. 다리에 쥐가 내려서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에 도착하니 몇몇 아이들의 옷이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야, 그 코끼리 똥물인데. 함께 했던 권사님도 선교사님도 해맑게 그 물을, 어떤 아이는 쓰고 있던 모자에 물을 담아서 전도사님 하고 뿌리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젖고 싶지 않았고 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결국 내가 더럽다 여기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음이 이 화의 근원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비전 트립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곳의 시선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그 판단과 그 투정은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군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죠. 우리의 뜻,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에 갇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고백하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산불, 이 산불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자는 그 중보의 기도 요청 가운데 저는 솔직히 기도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기도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참회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척에 번지는 불이 나와 상관없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 그가 애쓴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만의 이유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크신 사랑을 가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요나의 삶은 과연 옳은 삶인가?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의 삶은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먼지의 티끌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본래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맞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먼저 두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부흥과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가 그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경험했던 요나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며 그는 마음을 바꾸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가 고백하지만 다시 물 밖으로 나오고 그 뱃속에서 튀어나온 이후에 요나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내어 던지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기 바쁘지만 그 일이 지나가면 찰나 같던 그 순간 우리 입으로 뱉어냈던 기도의 제목들 떠올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여전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분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자비를 잊을 수 있을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긴 시간 같을 것 같은데 요나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어쩌면 너무 악하고 더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니느웨에 서서 바라봤던 그 성 안의 모습 말입니다. 요나는 3일에 걸려갈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다니기로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앞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설명해야 한 처음 주신 그 말씀, 그 마음들 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살리려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니느웨가 악한 상황이라고 상상했을 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라면 내 손톱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도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서 제거해내죠. 요나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땅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는 그 사실만 보며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념의 갈등이 넘실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또한 니느웨 그 성읍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요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에 그와 같은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까지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절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그 입장은 곧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는 자기 우물 안에 갇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는 말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자신이 그 성을 지켜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 자리에 초막을 치고 머물러 앉아 구경하는 것은 그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엉터리지만 입을 열고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요나라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해야 할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초막을 짓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죠.
요나가 할 일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비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요나는 성 밖으로 빠져나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그 니누의 성 앞,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라 하신 사명이 있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어찌 되나 보자 지켜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들어가 살아내며 변화시켜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처럼 초막을 짓고 지켜나 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버젓이 살아있는 날선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의, 나의 판단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제안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6절을 보면요,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기뻐한다는 표현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못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만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그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뻐하였던 것은 박넝쿨 하나로 인해 마련된 그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민족을 위한 대의를 가진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을 내모 덤벼들었지만 그를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박넝쿨을 보여주시며 그의 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어찌 성냄이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니느웨의 부흥을 보며 자기의 민족을 걱정하고 고민했던 요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역으로 바꿔보면 그럼 네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니? 네가 그렇게 분노한 까닭이 무엇이니?
민족의 부흥도 공의도 아닙니다. 나의 안녕과 나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시든 박넝쿨을 인하여 성내고 화내는 요나에게 12만여 명이나 있는 이 큰 성읍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삼독의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합당한가요? 하나님의 합당한가요? 요나의 입장이 합당한가요? 하나님의 입장이 합당한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품어야 될 이들을 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뒤로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